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즐겨 암송도 하고 늘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이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여러분, 양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목자가 인도할 때 얼마나 목자가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목자가 믿을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우울거리는 그 골짜기로 나를 이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허용하실까요? 이런 불신자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구원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간표가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영접하고 우리 캠프 현장에서 그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참석 이러셨는데 또 아래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부군도 같이 오셨어요. 보니까 아주 점잖하게 생긴 내외인데 보통 보면 부인이 복음 받으면 주로 남편이 짭니까? 니나 믿어라. 나는 뭐 나중에 갈게. 네 천국 갈 때 다리 잡고 올라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 부군이 같이 응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금요 기도회에 부인이 오셨고 또 남편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제가 칠판에다가 원래 인간, 문제 만난 인간,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방, 사단의 권세를 끄신 분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지만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개인 전도가 아니라 그 이렇게 기도회 모임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다는 거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래 놨더니 이제 끝나고 나면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늦은 금요 밤에 그것도 용원에서 차를 몰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냐를 보니까 혹시나 아내가 낯선 길에 사고 날까봐 그래 기사로 따라오신 거야. 그냥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왔는데 이 칠판에다가 그림 메시지를 그리는 걸 보면서 그동안 몇 번 자기 사돈 내외가 계세요. 장로님 내외가.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겠지요. 근데 막연했는데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려줬더니 그게 자기에 너무 다가온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따라오기는 기사로 오셨는데 그때가 주님 만나는 구원의 기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두 분이 또 주일날 떡지레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후대에게, 가문에게 증거되는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주 전쯤에 우리 그 믿음의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 재직 세미나 때 우리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직 세미나가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연결이 되고 오늘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표 속에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가? 뭘 하라고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우리가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문제, 아이고 이거 해결되면 저거 끝나면 이러면서 주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 앞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생각지도 않는 곤란함이 생겼다. 그 문제 앞에 진짜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곳에 데려가지 않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면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이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아내가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잘해주고 부모가 사업이 잘 되고 그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보니까 복음만이 나의 인생 해답이네. 늘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 나의 인생의 해답이 오직 복음뿐이구나. 그거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안 그래도 저녁에 누가 전화가 이제 지인 가운데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뭐 어찌하는지 뭐 금융 돈 문제가 뭐 이렇게 규모가 없는지 그동안 메꾸고 했는데 더 이상 자기가 메꿀 힘이 없고 이래 살아가지고는 미래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후도 좀 준비하고 이러는데 워낙 경제 사고를 치르니까 미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 묻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혼해야 되겠대. 이혼만이 답일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직선만 생각하면 면이 안 보이고 면만 생각하면 공간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공간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다. 너는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이혼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막 끝나야 되고 그래 그 생각하는 그게 네 수준이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동그랗지 넓은 게 보이겠냐. 너가 그동안 예배 생활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가 없다 보니까 네 생각이 옳은 줄 아냐. 너는 지금 그래 있어도 후회하고 이혼해도 후회하고 후회 인생이야. 이 계기가 진짜 예배가 필요하고 복음 속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들었는가 알겠다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 인간이 빨리 끊는 인간이 아니거든 보통 때는. 근데 버뜩 끊는 거 보니까 오늘쯤 이게 예배를 안 가겠나 싶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진짜 발견하면 뭐라고요?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정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그 사역을 이루신 이유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빠져나왔지요? 핵무기를 갖다 줬나요? 아니면 거기다 군사를 주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너무 간단한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이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날 밤에 발란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뭘 말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우리 인생의 답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새롭게 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뿐이구나. 자, 이거를 알고 나면, 그리고 이 힘든 가운데 문제를 만난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말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보고 힘내라, 열심을 해라, 노력해라, 안해, 그래도 네가 참아라. 답 안 돼요. 그렇구나. 이것만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일 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구나. 이 말만 해야 되겠네. 이것만이 사람 살리는 답이구나. 이것만이 진짜 해야 될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뭘 발견한다고요? 나의 내면의 문제를. 그 문제를 진짜 발견하면 뭘 발견한다고요? 오직 복음뿐이구나는 답을 얻는 기회로. 그리고 또 뭐라고요? 문제 만난 사람 쳐다볼 때요, 뭘 말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당신의 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좋으신 교회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죠? 그때 여러분 많은 찬양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낭패와 실망과 좌절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에 들어오고 하나님 만나놓고도 엉뚱하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기어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깨닫게 하고 결론 내린가 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간표가 되므로 다윗이 통일왕국을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이 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지요?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해.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응답을 보려 하는데 옛것이 새 것을 붙들고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이 여러분 7년 반 동안 다윗 왕국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무슨 시대가 오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보는 이 다윗의 이 시간표를 보면서 제가 억지로 맞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2019년도 이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므로 새로운 응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 통치했는데 이제는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몇 년을요? 33년을. 그래서 다윗은 몇 년을요? 40년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시간표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가 언제지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주 어리고 아직까지 미숙한 그런 상태인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렘넌트 때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업도 잘하고 뭐 성공도 하고 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다 지파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2장 7절에 나오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놀랍게도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 사울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도 다윗에게 다 마음이 돌아와서 헤브론에 몰려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울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전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집시오 하면서 또 뭐합니까? 또 기름 부음 받아서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습니까? 3번을 받아요. 사무엘 때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늘 또 통일왕국의 여러 지파들로 인하여 기름을 받는. 그럼 한 번 받으면 되지 왜 이런 받냐?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바로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라 생각해요. 산 여러분 지난날에 은혜 받은 그거 가지고 우려먹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어제 주신 은혜는 어제 사는데 나의 힘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30세에 이제 세워져서 40년을 통치하는 헤브론의 7년 반, 예루살렘 3년. 근데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니까 일치한다, 친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뜻은 뭐지요? 평화의 성이에요. 어쨌든 이런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등극해서 통일 왕이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 통일 신라 시대가 여러분 있다가 무너지고 결국은 고려가 들어서면서 완전한 우리나라의 이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런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통일 신라 시대의 서울이 어딥니까? 경주였지, 경주. 왜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왜 경주를 서울로 삼았을까요? 그거는 신라의 본거지가 그 경상도 경주였기 때문에 그게 했겠지요. 만약에 고구려가 남북을 통일하고 삼국을 통일했으면 아마 서울에 수도를 세웠겠지요. 백제가 만약에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디에 했을까요? 즉 공주나 어디 전라도 땅에다가 그 수도를 세웠겠지요. 그런데 고려가 이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처음에는 개성에다가 이렇게 성을 세웠다가 우리 무학대상가 그 양반이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한양 서울이 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위치를 보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북쪽이지만 남북이 통일될 때는요 서울이 딱 가운데가 돼요. 그걸 내다보고 이제 가운데로 허리가 잘루간 서해안 쪽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지금 우리 서울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헤브론은 뭐냐? 옛날 왕국이었던 경주 같은 데고 예루살렘은 어딥니까? 그 헤브론의 좀 위에 있는 서울 같은 위치가 전 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상으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언약 잡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왜 드디 되는가? 나는 진짜 언약의 여정 위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때와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으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0일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 다음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다윗이 새로운 응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거기에 올라가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자기 땅 다니면서 기부스 거민이 또 그 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철도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행장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도 그 형식적으로 수도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행정적인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철도도 없고 비행장도 없느냐? 왜 수도가 안 되고 다른 데 있는 텔아비브에다가 지금 수도를 차려놓고 있느냐? 근데 이번에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이래 말해가지고 지금 막 그 이슬람권 이런 데서 왜 예루살렘은 이슬람은 그 모하메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주변에서 난리라.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 근데 왜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거기에다가 이 수도를 못 차려놓고 옆에다 차려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요 너무 높은 데라서 철도가 못 올라가요. 그리고 비행장을 설치할 만큼 높은 지대라서 안 돼요. 그래서 비행장은 주로 산에 설치합니까? 바닷가에 합니까? 바닷가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다 해놓으면요 날 흐리면 그냥 처박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김해 우리 공항 바닷가에 했는데도 어느 비행기 하나가 빙빙 돌다가 그 김해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예, 신흥산입니까? 예, 우리 새로 오신 김선생님도 김해가 고향이라네. 예, 우리 김해 장로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마침 대화가 되겠네. 그 신흥산을 받아갖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닷가인데도. 그래 예루살렘에는 비행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비행장 설치 안 되면 외국에 있는 그 고위 그 손님들이 수도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바닷가에 텔아비브에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로 설치하고 그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고민이 예루살렘 이 성이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높은 고지니까 요것만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현장인데 이게 집근 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제 이 땅을 이제 접수하려고 하니까요. 그 기브온 거민이 예루살렘 딱 성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어디라고 이게 얼마나 고진데? 응? 너 같은 군대는 맹인이 뭐지요? 맹인들 이러니까 그래 예저요 맹한 사람 말고 못 보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리 저는 자. 이러면 말하자면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너 그 다윗 군대를 물리칠 거라. 이런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조롱해요. 뭐 예수제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저 뭐 자기 눈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막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다윗 군대에게 의분이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래서는 일시에 여부서 거민을 몰아내고 그렇게 차지한 그거에 뭐지요? 예루살렘이요. 그게 바로 다윗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다윗성이라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거역의 결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응답 줬지요? 현장 정복의 응답을 주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업터, 학원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응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부서 같던 족속이 아무리 강하게 진을 치고 있어도 언약의 시간표 앞에 무너진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두로왕은 바닷가에 있는 왕인데요. 재료를 보내가지고 백향목과 많은 것들을 보냅니다. 왜냐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인 줄 알고요. 미리 뇌물을 주는 거예요. 백향목도 보내고 성전 왕궁 짓는데 필요한 물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무도 보내고 세멘트도 보내고 뭐 자재도 보내고 막 열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달라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요 경제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에게 경제 회복의 새로운 응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지? 여러분 작은 물질은요 노력해서 얻지만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여러분 막 꼬시래기처럼 그런 거 붙잡고 여러분 희노애락 여러분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응답에 경제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멘. 또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있잖아요.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봅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게 또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25절인데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은 다윗은 이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오는 걸 보고 19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가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사울은 살았고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뭐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 꿇었다 이 뜻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하다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막 기가 막힌 상황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너무 멀리지 않고 여러분 호흡처럼 가까이 있을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나를 분노케 하고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음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뭐예요? 그게 기도라. 그런데 저 인간 저거 패죽이 볼까? 이러면 뭐예요? 불신앙이라. 아유, 저 아가 왜 저렇노? 불신앙이라. 주님, 아가 와 저렇습니다. 습니까? 이런 물은 뭐예요? 기도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이 경제 문제가 큰일 났네. 이거 죽게 생겼네. 불신앙이라. 하나님, 경제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불신앙이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여,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기도라.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접촉사고가 나고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고 큰일 났네. 벌금하겠네. 아이고 보험비 올라가겠네. 그렇게 하면 불신앙이라. 주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고 만난 중에도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무의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막 갑자기 여러분 막 놀래거나 이러면 주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엄마야 이 나오지요. 응? 엄마야 나오면 안 돼. 뭐예요? 주여 해야 돼요. 한 달 합시다. 엄마야 하지 말고 주여 하자. 알겠죠? 연습해놔야 돼.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 하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자동차 에어백으로 못 막는 천사가 에어백이 돼 갖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 기도원 갔다 오다가 차 뒤집어져가 죽는 교인들도 있대요. 뭐 교인 중에도 선교지 가가지고 그래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때는 천사 동원 안 됐습니까? 동원됐지. 때가 됐으니 그 영혼을 데리러 가려고. 그래가 부딪혀갖고 죽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가고, 할 일이 있으면 천사가 뭐예요? 에어백 대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 다시 합시다. 엄마 하지 말고 주여 하자. 주여.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직까지 무의식으로 엄마 이래 나오면 덜 된 거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아내가 주방에 있거든 탁 칠 때 엄마야 하지 말고 주여 이러면 좀 된 거라. 어떤 사람이다 주 이거는 반쯤 된 거라. 엄마하고 주를 이게 어떻게 해요? 문제 올 때 주여 나오면 다 된 거라. 이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눈이 막 침침하고 막 뒷골이 땡땡하고 막 땡기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주여. 그러시면요 우리에게는 영역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6장에 가면 자 다윗이 왕궁을 지어놓고 저 바람 부는 데 있는 언약궤를 왕궁으로 장막으로 옮기는 작업이 6장에서 나와요. 이걸 따로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는 이게 언약 회복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5장과 6장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금인 여부소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차지했습니다. 현장 정복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또 두로왕 히람이 재료를 보내 왕궁을 지었으니까 경제가 막 부흥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블레셋이 공격이 왔는데 하나님 응답으로 기가 막히게 블레셋 물리쳤잖아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100년 만에 여러분 그 어느 선지자지요? 제사장이지.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사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 빼앗겼던 그 법궤가 거기 몇 달 있다가 결국 오벳에돔 집으로 왔는데 오벳에돔 집에서 오랫동안 거기 있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도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여러분 어릴 때 그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뺏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 사울 왕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요? 왕이여 언약궤를 이 장막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개인 집에 저렇게 팽개쳐 있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줬겠죠. 그러나 사울 왕은 관심이 없어요. 언약 관심 없어요. 오직 무기 모으고 힘 있는 장군 모으는데
세월을 보낸 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안타깝고 되니 안 되니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땅이 많아지는 거, 경제가 회복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던 사람 여러분 인정하는 거, 그게 전부 답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그 어릴 때,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궤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오베데돔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세월이 뭐라고요? 100년이 지났어요. 왕궁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최고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요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놔두고 다른 게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게 여러분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것 때문에 늘 분주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눌려있고 중요한 걸 놓쳐버려서 그래서 서론으로 돌아가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와 한계에 빠지도록 불신자는 뭐라고요? 구원받도록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이 다윗이 장막으로 옮겨오는데 100년 만에 이 부캐가 옮겨오게 되지요. 다윗이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10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3장 1절에도 뭐랬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 사람 여러분, 옛것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응답의 틀이 점점 강해지는 응답이 올 한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 다윗의 여러분 인격이나 다윗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점점 강해지니라.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새로운 응답을 누려가는데 이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것 달리요 새로운 시작을 못함으로 새로운 응답을 못 보는 여러분 일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거역하고 7년 6개월 동안 뭐 했지요? 전쟁만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못 보니까 옛날 것에 묶여가지고 맨날 그 문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공감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중에도 내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거역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장 적절하게 내 나이와 시간표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다가 뭘 깨달았냐니까 하나님 제게 그래 에이놈아 네가 10년을 네게 되돌려주고 20년을 되돌려주면 지금보다 나을 줄 아냐? 그 말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10년 되돌아가도요. 새로 10년 기회 줘도요.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20년을 되돌아간다고 내가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말이 뭐예요?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그런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예요? 불신앙의 소리라.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게 있다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기회가 되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모든 게 감사거리지. 아이고 10년만 젊었으면 뭐 20년만 전에 내가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좀 일찍 예수 믿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복음 받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복음 받고 내가 다 살고 나서 받아서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후회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4대쯤 있는 가정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따라다녔으니까 뭐 제가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지냈을까요? 그래가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이랬는데요. 제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18살 때 만났다 안 합니까? 그러면 18년 동안 제가 뭐 했지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을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 거듭나지 못했는데요, 좋은 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인정받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놓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이게 제대로 믿는 것 줄 알았어요. 나는 다들 그리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 쳐다보고 잘했고 못했고 늘 종교인으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누가 나를 지적하면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표정 관리하면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그 종교인이거든. 그 내가 16살 때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그냥 종교인, 교인이었구나. 이거 발견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젖먹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12년 동안 성경 배우고 그렇게 지냈는데 왜 내가 이제 와서 주님 만나게 됩니까? 이랬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또 내 같은 인간이 미안합니다. 교회 안팎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뭐 학교나 병원이나 어디 가면요. 이분이 막 대단한 위치에 그러잖아요. 이분이 뭐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고 말 건데 요즘 그래 안 지나갑니다. 장로님, 저는 18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교회를 다니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종교인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장로님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도 그랬군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내가 어느 계기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계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서 리얼 크리스찬,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말하는 거하고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몇몇 사람 중에 개중에 보면요. 언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참 제가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은 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뭐라냐? 목사님 교단이 됩니까? 또 물어요. 교단요? 장로교요. 장로교는 그런 거 말 안 묻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무슨 영접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나니 물론 교회 다니다 보면 영접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냅니까? 저같이 18년을 누군가가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나에게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나보고 구원 상담하면서 내게 좀 더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신앙인인 줄 알고 나도 인정받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종교인이라. 그래서 나는 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똑 나같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데 내용은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교회 안팎에 너무 많아요. 그래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장로교 목사고 개혁교단이고 저는 출신은 고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나서는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저 사람이 막 대단한 위치에 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저도 여차여차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참 나이는 60대였지만 영적으로는 10살입니다. 50대에 주님 만났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떤 분위기에서 그냥 진솔하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도요 이 주님 만나야 되겠네 하고 공감을 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람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일단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 있는지. 부부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죠? 그럼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동네에서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뭐 입장이 좋거나 뭐 굉장한 일도 아닌데, 이상하다.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고 또 가정에 보니까 가족들이 늘 밝고 참 이상하다. 우리는 더 제사도 많고 나 지위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막 그냥 연금도 많이 받고 이런데 기쁨도 없고 늘 갈등하고 막 이혼하기 직전으로 살고 있는데 저 가정은 왜 저렇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름하는 그 사람 만나갖고요. 내가 어느 밥을 먹다가 뭐 운동을 하다가 뭐 차를 마시다가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때요. 영접하세요. 그 말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하는 뭐를 가졌구나.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칠판 줄 거 가지고 막 그거 하라 그럽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뭐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여러분 식당들 막 있잖아요. 뭐 추어탕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뭐 오리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맛있는 식당 없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이 주변에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이 주변에는 없고, 한 저 밑에 가보세요. 이래 말하겠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은 기억이 있으면 누가 여기 식당 밥 먹을 만한 데 없습니까? 저쪽에 가면 맛있는 데 있습니다. 물어보고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맛을 보면 돼. 내가 맛보는 것을 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맛보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거역하고 7년 전쟁했지요. 다윗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아브네를 요압이 죽이는 이 다윗의 신하 요압이 아브네를 죽여버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놓치는 걸 보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성을 지어놓고 이런 법회를 100년 만에 옮겨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이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어디다가 여러분 가져왔지요? 다 군대를 여러분 크게 만들고 악대도 만들고 수레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 떡 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오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빵빠방 빰빠라밤 이러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소는 그 소리 듣고 잠에 미치고 환장한다. 벌쩍 뛰고 난리 나겠지요. 벌쩍 뛰니까 수레에 있는 뭐가요? 언약궤가 떨어지려잖아요. 우사가 그거를 붙잡다가 그 길로 적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10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데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4장 15절에 이미 말씀을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언약궤를 맬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말이 나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우사의 죽음은 언약의 성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으로도 언약이 성취돼요. 다윗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는데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응답과 시작하고요. 내 생각 짬뽕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정말 다윗이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이 성내 여러분 이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런 큰 비극이 있는데 이 우사의 죽음은 결국 다윗이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다윗은 이 우사는 억울한 죽음을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목사가 언약 없는 목회를 하고 목사가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 부흥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 모이는 교회 되었는데 왜 한국교회가 비난받지요? 수레에
여러분 언약궤를 실어서 편리주의로 나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은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거래처 모든 상황 속에요. 뭐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기가 숨어드는 일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돌이켜 놓았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져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했구나. 그 다윗은 새로운 시작하는 거는 좋았지만 잘못되다 보니까 응답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갱신하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법궤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탁 옮겨놓게 돼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 주님과의 동행하는 건데 홀이라도 옛것이 여러분 스며들고 동기가 여러분 개입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갱신까지 하고 언약궤를 다 옮겨 놓으니까 다윗이 시도 잘 짓고 그다음 악기도 잘 다루는데 다윗이 춤도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목동으로 있던 나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100년 동안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무슨 춤을 추는지 모르겠는데 춤 방법이 뭐죠? 뭐 훌라춤 또 뭡니까? 뭐 플라밍고 여러분 노래방 가면 무슨 춤 춥니까? 하여튼 뭐 있겠지요.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그 당시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 당시는 바지가 아니고 남자들도 긴 치마처럼 입잖아요. 그러니까 치마처럼 입으니까 이게 막 흔드니까 다리가 보이고 그러겠지요. 왕이 다리가 보이고 그러니까 책통 없어 보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정말 순전한 아이처럼 저렇게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오히려 더 공경심이 생기는데요. 딱 인간 하나, 딱 그걸 보고요. 저 불경한 인간, 저 목동 출신 저 인간 저거 봐라 저 뭐라 그러죠? 수준 낮은 저 인간. 아이고 저래 가지고 왕이 되겠냐고. 비난하는 인간이요. 창문 안에서 딱 카텐 약간 열고 딱 그죠? 약간 열고 그 모든 사람 기뻐하는 거기에 참여도 안 하면서요. 약간 이래 딱 열고 아이고 저 인간 봐라 저거 하는 인간이 안에 있었는데 그 인간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고 자기 아내 미갈이었어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팎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창문을 쫙 나가도 안 하고 창문 딱 열고 이래 나가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니 저렇니 그렇니 이러면서요 우두커니 있는 새로운 시작을 놓쳐버림으로 새로운 응답을 못 보는 미갈 같은 인생도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이런 참 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자 사울의 딸 미갈이지만 자기한테 뭐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공을 세워서 미갈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율법주의. 딱 율법주의는 맞는 말이에요. 어찌 말이에요, 다리를 드러내고, 응? 그렇게 말이야, 응? 염치 없는 이 수준 낮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래, 너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한 걸로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리가 드러나면 어떻고 배가 드러나면 어떻고 알몸이 드러나면 어떠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못 보니까 미갈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이 안 되니까 응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요?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놀았다 안 하고 뭡니까? 놀리라. 앞으로도 뭐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오면 다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내놓고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응답을 보리라 그 말이죠. 그랬는데 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자녀 없는 게 여러분 뭐 저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이것만큼 저주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놓친 미갈은 새로운 응답과는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해 만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를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해, 그걸 한두 번 들으면 기억해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응답을 못 봐요. 여러분, 일어나는 데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미갈처럼 쳐다보는 율법주의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늘 속이고 있는 속임수로부터요. 그래,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여 나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늘 거기에 습관처럼 묶여 있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미갈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는 깊은 상처 내지는 불만이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지금 자기 남편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 왕위는 누가 원래 가졌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가 가진 거잖아. 사울 왕이 자기 친정 아버지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안 가고 누구한테로요? 사울 왕의 아들에게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금 새로운 시작에 다윗의 아내로 와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예털에 묶인 거예요. 여전히 지난날에 묶여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니라 비천한 종으로 그 아버지 밑에 있던 목동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르니까 새로운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의 첫 번째 왕자였던 그 아들은 다윗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다윗으로만 이루어질 걸 알고요. 생명 바쳐서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에게 변명하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첫 번째가 되고 나는 너를 돕는 자가 될 거야. 새로운 시작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요나단이에요. 똑같은 사울 집안의 자식인데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고 어떤 이는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새로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므로 새로운 응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말씀 놓치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 비난하고 여기에 세월 보내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분 우사가 죽기도 하고 미갈이 참 이런 비난을 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볼 것을 못 보면 응답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2장 여러분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는데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2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놓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응답만을 바라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 미갈도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생애를 마칠 때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봄으로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는 자만이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이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옛틀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새로운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갈라디아인 2절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것이 새로운 응답을 여러분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더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정인으로 향기로 사용하심을 확신하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과 응답에 있는 나를 향기를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향기를 맡게 하는 나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향기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향기가 되시면 향기가 나겠지요. 이런 축복 누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이번 한 주간과 이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다윗의 이 생애를 살펴보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놓침으로 새로운 응답을 놓친 이런 인생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며 그런 올 한 해가 되도록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